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 때에 마지막 한 절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신 덕분에 우리 일본을 비롯한 아프리카 선교까지 또 선교지를 방문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참고로 일본에 대한 선교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영상 이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영상 준비가 다 됐습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조금 수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다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럼 함께 한 10분가량 되는 영상인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사나 죽으나 그 모든 것들이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은한교회 서영영 담임 목사님, 당의 장로님들과 모든 집사님들,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와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동안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셨는지요? 일본 중부 지역 나고야 코마키에서 올해로 20년째 사역에 접어드는 정남철 선교사, 이수경 선교사입니다. 우리 은한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일본 선교를 위한 귀한 기도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서영영 담임 목사님께서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저희가 큰 위로와 또 격려와 힘을 얻었습니다. 오셨을 때 필요한 또 컴퓨터도 구입해서 전해주시고요. 그리고 아내 이수경 선교사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 5째 아이 중에 셋째 딸 신아가 한국으로 대학을 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필요한 또 물품도 구입해서 전해주셔서 너무나도 저희들에게 큰 위로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헌금도 또 일본 교회에도 목자 가정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또 돌아보는 일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서영영 담임 목사님 건강은 좀 어떠신지요? 일본에 오셨을 때 또 몸살이 나셔서 좀 힘드셨는데요. 좀 쉬시고 안식하셔야 될 시간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또 일본 선교지까지 친히 방문해 주신 서영영 담임 목사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귀한 헌금과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한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더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은한교회에서 받은 사랑 더 많이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섬길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분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지만 가장 선교의 불모지인 나라인 일본 땅을 위해서 은한교회에서 계속적인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루안다 이진성 선교사 막내 이주호입니다. 지난 2월 9일부터 12일까지 서영형 목사님과 담임 다현 형제가 루안다에 방문해 주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목사님의 섬김과 또한 깊이 도움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의 울림과 또 쉼과 회복이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목사님 개인의 도움이 아닌, 개인의 섬김이 아닌 은한교회를 대표한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후원을 통해 이곳 아이들이 더욱더 따뜻한 우기를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루안다 선교를 위해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리며 멀리 루안다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믿음대로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출국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교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서영영 목사님 보내주셔서 선교 현장을 돌아보면서 참 가슴 뜨거운 은혜들을 나누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섬기는 이 일에 은한교회가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프리카 땅이 넓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들 함께 선교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은한교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보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남아공에 있는 천준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서영형 목사님 보내셔서 함께 같이 아프리카를 두고 기도하고 아프리카를 돌아보며 선교를 이야기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목사님 통해서 이루실 많은 일들을 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이번에 또 목사님 통해서 베풀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은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아공 선교지를 섬기고 있는 김진권, 김다정, 현성, 태연입니다. 저희 가정이 남아공에 온 지 벌써 6년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선교지 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선교 현장을 서영형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함께 다닐 수 있어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저희 가정과 선교지와 함께 나누어 주셨는데, 저희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목사님은 소볼로 선교지를 돌아보시면서 양계장 프로젝트를 위해
헌금을 해주셨는데 저희 사역자와 또 선교지가 더욱 힘을 얻고 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까지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또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주신 은왕교회 성도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 영상 꼭 기억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냥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서 제일 크게 느낀 부분이 저 사진 속에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선교 영상 왜 없냐고요? 이 방문하는 선교지들마다 후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오면 굉장히 긴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막 잘 섬기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선교지를 가서 대접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고 섬기러 간 것이고,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앞두고 일본 선교는 또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교제도 하지만 저도 좀 쉬려고 간 그런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전나초 선교사님은요, 우리 영상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벌써 선교 20년 차이십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략적이고 참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 다 놓고 말씀드렸는데 일본 선교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선교사도 선교사이기도 하지만 일본 현지인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KPN 선교 아마 대회를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단골로 선교에 대해서 간증을 하시고 방향을 말씀하시는 선교사님이기도 하세요. 저하고는 20대 때부터 이제 친분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제를 해오신 분이신데, 우리 일본 분들 성향이 그렇고, 사실 정남조 선교사님은 이제는 한국 사람이라기보다도 일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인데,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거의 일본화가 되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기도 하십니다. 일본 사람들의 정서가 그런 거거든요. 뭐 하나를 받으면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 정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일본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될 기회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이제 선교국에서 앞으로의 선교의 방향은 그렇습니다. 계획기관이나 어떤 개인이 이제 선교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교의 계획은 선교국에서 이제 방향을 잡아가지고 기관과 논의하고 일정들을 이렇게 이제 잡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선교에 대한 노하우도 많고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제 모처럼 후원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사실은 이제 재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저희 교회가 다 지원을 하고, 숙소나 그다음에 차량 렌트비나, 우리 전납주 선교사님은 나고야에 있는 코마키시라고, 우리로 따지면, 우리 부산으로 따지면 부산이 있으면 양산쯤 되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일본에 혹시 소식을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완화가 되었는데, 제가 갈 무렵에 일본이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일본 교회가 외부에서 오는 선교팀에 대한 굉장히 조금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어가지고 전반기에 계획되었던 모든 선교팀들을 다 취소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고야 코마키에 있는 크리스찬 프레이즈 교회로 방문을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부담도 되겠고, 또 선교사님도 뭐 교회 근처에 있으면 무슨 심이 되겠나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오사카로 이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이제 필요한 어떤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내어드리고 숙소도 잡고 렌트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잡았는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이 숙소를 잡았는데 어디를 잡았냐면 시라하마라는 곳에 이제 숙소를 잡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갔다 왔다 하더라도 이 시라하마라는 이름을 왜 이렇게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잘 모르시죠? 좀 아셔야 됩니다. 저는 여행을 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행 가는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영상을 갖고서 여행하는 영상을 보는데, 그 중에 내가 만일 간다면 꼭 가고 싶었던 지역이 어디였냐면 시라하마라는 지역이었어요. 거기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백사장이 하얘요. 그리고 모래알의 굵기가 우리 한국에서 보는 모래알하고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아주 아주 얇은 이제 모래로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에 숙소를 잡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사카로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나 가슴이 설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영상에서 보던 그 시라하마로 간다니,
혹시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럼 내가 영상에서 봤던 그 호텔로 가는가라고 했더니 그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호텔로 가시더라고요. 일본은 호텔 비용이, 숙박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실 때에 10만 원입니다 하면은 10만 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십니까? 가족이 3명이 가면 1인당 10만 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우리나라는 숙소 하나에 얼마 이런 개념인데 일본은 그게 아니고 객실 하나에 얼마의 개념이 아니라 1인당 얼마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우리 조금 이따 루안다 말씀도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이 저희 교회가 재정을 지원해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한다고 하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한국 고국 교회가 너무 큰 재정의 부담을 지는 것이 염려가 되셔 가지고 이제 호텔을 잡으셨는데 10만 원짜리를 잡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싼 걸 잡았지?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1인당 10만 원짜리인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루 숙박비가 30만 원이 넘는 이제 숙소를 잡으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제가 이제 일본에 가기 전에 몸이 되게 몸살 기운이 좀 있어서 안 좋아하는 상태에서 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한국 교회에서 모처럼 담임 목사님이 코로나 시절에도 이제 단기성회도 못 오고 오셨는데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 그럼 여러분 잘 대접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네? 잘 먹이는 거? 그것도 하나의 대접이 되겠죠. 근데 외국에 나왔으니까 뭘 보여주고 싶겠어요? 그 지역을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제가 감기 몸살에 걸려서 일본에 갔습니다. 근데 시라마는 어떤 지역이냐면 유명한 바닷가 지역입니다. 선교사님이 저한테 좋은 거 보여주시겠다고 어디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바닷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왜 영상이 없냐면 사진을 찍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신이 나가지고 목사님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거 한번 보십시오. 선교사님이 굉장히 신이 나서 저를 이제 모시고 다니시는데 제 마음에 그 선교사님 모습을 보는데 거절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몸살이 심해진 겁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라마라는 지역이 여름에만 아주 유명한 지역이고 겨울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지역이야. 사람들이 안 오는 지역이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호텔들이 우리는 이중창이잖아요. 다 단창이야. 그래서 호텔 창문으로 뭐가 들어와? 바람이 들어와. 거기 뭐가 있냐면 일본은 우리 같은 난방이 없거든요. 난방 시설이 없어요. 요즘 이제 온도 난방이 들어가기도 한다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면 난방기가 바람이 이렇게 쓱 불어와요. 근데 웃기는 게 난방한다고 바람이 불어오는 게 밖에서 도는 우풍과 겹쳐가지고 저한테 올 때는 뭐가 돼? 찬바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틀 만에 제가 완전히 몸살 감기에 쩔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선교사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그때 이제 금빛교회 최준영 목사가 전달할 물품들이 있어 같이 갔거든요. 이 두 사람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가 둘째 날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죄송한데 내일 한국에 가야 될 것 같아.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호텔로 고베에 있는 데로 이동했는데 감사하게도 거기는 너무 좋은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은 뭐가 유명하죠? 온천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온천에서 몸 녹이고 끝나고 나면 호텔 숙소에 이불에 들어가가지고 들어 누워 있고 그러니 사진을 찍을 엄두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그게 사진이 없는 이유입니다. 제가 참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이고야 이 담임 목사들이 가면 이렇게 섬긴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시는구나. 섬기러 갔다가 그분들이 섬기느라고 마음고생하고 또 담임 목사가 빌빌거리고 아파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그래서 서두에 첫인사가 뭐였지요? 서영현 담임 목사님 몸살 감기는 괜찮으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사실은요. 정남철 선교사님은 이제 20년차 선교지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요. 저분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KPM 선교사 훈련을 받다가 사모님이 먼저 일본에서 CCC 선교사로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 사모님을 통해서 일본 성도들이 한국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개척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콜링을 받고 KPM 선교 훈련을 받다 말고 중간에 그래서 우리 정남주 선교사님은 KPM 선교사로 허입된 것이 몇 년이 안 됩니다. 기간은 20년이 넘는 세월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지만 사실 몇 년이 안 되고
그 몇 년이 안 됐다는 말은 그동안에 후원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피눈물 흘려가면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간지 제가 기억하기로 한 3년 만인가? 3년 만에 헌당을 하셨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제가 그 헌당 시간에 참석을 했는데 모든 설교를 일본어로 하시고, 그리고 그날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 모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걸 일본어로 다 바로 통역을 하시고, 그분이 가기 전부터 일본어를 잘했던 분이 아니고 원래 필리핀으로 선교를 가려고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영어를 준비했던 분인데 3년 만에 그 나라의 언어를 확실하게, 여러분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지의 문화와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헌신적인 분이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교회가 잘 자라서 지금 제가 알기로 아이들까지 합쳐서 70명, 80명 모이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니까 여러분들 뭐 70명, 80명 많이 모이는 교회 아니네. 여러분 일본이 전 인구 가운데에서 기독교 인구가 3%도 안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나라고 민주화된 나라니까 굉장히 교회가 많고 기독교가 많이 퍼져 있는 나라로 인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동남아나 아프리카 지역보다도 복음화율이 낮은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교회 나온다고 해서 쉽게 세례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 특징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목 쓴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잘 안 받아요. 근데 세례 교인이 60명이 넘었고 지금도 매년마다 세례를 받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귀하게 나타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자녀 5을 주셨고 지금 셋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근데 또 어린 2 자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선교사님 영상 보실 때 이수경 선교사님이 전나투 선교사님보다 연상입니다. 근데 연상이어서 피곤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아이 입학시키고 난 다음에 몸살 감기를 심하게 앓으셔가지고 저게 조금 회복되고 난 다음에 찍은 영상입니다. 굉장히 일본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서 참 말할 수 없는 눈물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고 지금 일본에서 가장 한국인 선교사로서는 모델이 되는 케이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많이 헌신해 주신 까닭에 노트북과 그리고 이제 셋째 아이 수업 시간에 들을 수 있는 아이패드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지내는 기간 동안의 숙박과 그 다음에 이제 식사나 모든 것들, 일체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님 사역에 도움이 되라고 헌금까지 그렇게 내어드리고 이제 귀국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일본에 좀 쉬다가 들어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몸이 아픈 상태에 들어와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런지 그런 걱정이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아프리카는 더운 나라예요, 추운 나라예요. 이야, 더운 나라 가니까 언제 아팠는데 싹 낫더라고요. 제가 추위를 원래 안 탔는데 더위를 잘 안 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간 나라가 르완다입니다. 사진이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 영상으로 보았던 이제 사진인데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사진 어떤 사진 같아요? 애들 뭐 입고 있어요? 이진선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이 르완다에 방문을 할 때에 뭘 가지고 오면 좋으시겠냐라고 우리한테 제가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뭘 말씀하시냐면 패딩을 갖다 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더운 나라 아프리카에서 무슨 패딩을 원하십니까? 패딩이 정말로 필요한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아프리카가 낮에는 더운데 밤에는 되게 춥대요. 우리로 따지면 그렇게 추운 날씨는 아닌데 워낙 더운 나라에 있다 보니까 낮의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얼어 죽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이 가난해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저 153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과 그리고 이제 아이들 수학, 영어, 소위 말하는 르완다가 제가 가서 보니까 진짜 인적 자원의 보고입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사하게 생각했던 게, 제가 마치 90년대에 동남아에 선교를 갔을 때 느꼈던 그 느낌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르완다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찾아보고 지금 왔는데 저희 나라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의 이제 사이즈에 인구가 1,60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버글버글이에요. 아침에 이제 선교지를 가느라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 출발하면 오전 한 7시 반, 8시쯤 되면 학생들이 학교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어릴 때 여러분 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 기억나십니까? 한 학년에 18반까지 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오전 오후반, 그래서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오후반 애들 기다리고 있고 오전반 애들 내려오고 그 장면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 사진 찍어 왔어야 되는데 제가 넋을 잃고 쳐다보느라고 사진 찍을 겨를이 없었네. 선교사님 운전한다고 없지 저 사진 찍을 겨를이 없었고, 사진은 계속 띄워줬어요. 제 얼굴 필요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 얼굴이 필요 없습니다. 그만큼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곳인 거예요. 교회들마다 아이들이 보글보글거리는데 참 이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인재로 잘 키워서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가게 되어지면 이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겠다. 르완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전 세계에서 밤에 돌아다녀도 되는 나라가 몇 군데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밤에 잘 싸돌아다니니까 우리 애들이 맨날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 못하고 밤에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다 그런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해도요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남아에 갔는데 케이프타운에 갔는데 호텔에 이제 묵으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근처에 유명한 이제 커피숍 하나를 갖다 발견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물은 거예요. 프론트에다가. 그때가 저녁 7시쯤 되는데 밖에 좀 나갔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프론트 직원이 나가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녁 7시에. 근데 특이하게도 르완다는 밤에 혼자서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 중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말씀에. 실제로 이제 공항을 갈 때나 밤에 가보니까 총을 들고 있는 무장한 경찰들이 밤엔 밤새도록 서 있어요. 온 사방에. 그리고 경찰들이 함부로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는 나라랍니다. 이야기 왜 하냐면 남아에 가가지고 돈 많이 뜯겼습니다. 누구한테? 강도한테? 아니요. 경찰한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노사이드라는 대학살이 있던 나라고, 그래서 공권력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안전이 담보되어지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에 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한 전략이 잘 세워지면 굉장히 아프리카 선교에 있어가지고 좋은 거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교사님의 선교는 저 이제 지역이 그런 지역인데 아이들이 저 패딩을 이제 입고 있는 모습 보이죠. 밤에 너무 추운데 저 옷을 받고 아이들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여기 여자애들 남자애들 구분됩니까?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치마 입은 애가 여자고 치마 안 입은 애들이 남자애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옷 색깔이 분홍색도 있고 이제 뭐 군청색도 있고 해서 여자애들 남자애들 나눠주려고 다민이하고 다현이를 시켰는데 구분을 못 하는 거야. 그 선교사님이 치마 머리도 다 짧고. 근데 아이들 표정이 어때 보여요? 굉장히 밝아 보이죠. 밤에 한기 때문에 얼어 죽는 아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 한 벌 옷이 있으면 밤에 너무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이진성 선교사님한테 진짜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옷을 22벌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가서 보니까 교사들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도 공부방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부탁을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후원하는 교회 방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에 대한 부담을 느낄까봐 22벌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가서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선생님들도 계시고 참 사람들 많은데 더 이야기하지. 우리 교회 그렇게 인색한 교회 아닌데 맞죠? 다음에 좀 더 보내줘도 되겠다, 그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교회 두 군데 한번 보여주실랍니까? 저 교회가 이제 가속이 교회입니다. 우리 이진서 선교사님은 감리교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 지역에 참석했을 때에 우리 다현이 혹시 얼굴 보입니까? 안 보이시죠? 이럴 수가 있나? 흑인들 사이에 있는데 어떻게 왜 안 보일 수가 있지? 근데 이제 확대해서 보면 여러분 굉장히 재밌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뭐냐면 다민이와 다현이 얼굴이 확 굳어 있는 장면을 보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도착하는 순간에 아이들이 벌떼같이 이렇게 막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 되게 익숙하고요. 처음에 저도 많이 당황을 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아이들이 너무 이쁜데 다민이하고 다현이는 겁을 내더라고요. 이런 일을 처음 겪어보니까. 그만큼 많은 아이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략수가 한 150명이라고 하는데 그날 교회의 운집한 수는 어른들만 그 정도 되어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이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수가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모든 아이들, 모든 성도들을 다 수용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굉장히 협소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고 이제 그런 장면들인데, 제가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참 필요한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교회 보여주실래요?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다르죠. 이 교회들을 관리하고 개척을 하셨던 선임 선교사님이 그 감리교에 있는 여러 교회들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지어놓았습니다. 저 교회 하나만 보이지만 사실은요, 저기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습니다. 이제 직업학교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런 건물들이 있는 뭉이리 교회입니다. 저기에는 한 350명 정도. 여러분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 보셨죠? 그리고 이제 우리 영상 중간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찬양팀 준비하는 장면 잠깐 보셨죠? 매주마다 3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그냥 가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때 보았던 아이들 영상이 뭐냐면 매주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면 손님이 왔다고 해서 일부러 그러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아이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푹 하나 들고, 제가 그날 다민이 보고 네가 좀 두둑해 봐라. 이 들어오면 또 배웠는데. 그랬더니 아빠 나는 2손으로 해야 돼 그러더라고. 한 손은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 푹 하나를 가지고 장단을 맞춰가면서 2시간 3시간씩 그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야, 참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입니다. 르완다 이진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고 하니, 문제는 이진성 선교사님이 이제 이와 같은 교회들, 153 하우스는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선교하고 개척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포츠 선교를 기억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지역들이 원래 선임 선교사님이 관리하던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임 선교사님이 갑자기 질병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 버리신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 바람에 이제 이진성 선교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 교회들을 맡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어요? 선교사님은 5년 차고 4년 동안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 선임 선교사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노하우들을 전혀 전수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들 때문에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귀한 지역들인데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르완다를 방문했을 때 속된 말로 개고생을 했습니다. 이진선 선교사님 때문에 고생을 한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참 제가 마음에 느끼는 게,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매번 느끼는 건데, 선교사님들에게는 2가지가 좋아야 합니다. 뭐가 좋아야 할까요? 맞춰보셔서. 오케이. 누구십니까? 홍차입니까? 녹차입니까? 차가 좋아야 합니다. 우리 다민이와 다현이가 선교지 방문을 할 때 멀미약을 먹었는데 하나를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저보고 멀미약 먹으랬는데 나는 멀미 안 한다고 그랬는데 저 멀미 많이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다 오프로드인 거예요. 포장이 안 돼 있는 비포장 도로인 거예요. 그런 도로를 30분, 40분을 막 가는데, 야, 이게 진짜 없던 멀미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이진성 선교사님 차가 그 선임 선교사님이 이제 넘겨주고 간 차를 막 받으셨는데 2003년식 투싼인가 산타페인가? 창문이 안 열려. 제가 창문 열어도 되냐 물었더니 목사님 창문 여시면 안 됩니다. 안 닫힙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차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뭐가 좋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뭐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극격하게 동의하시더라고요. 뭐가 좋아야 될까요? 집이 좋아야 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면 잘 곳이 평안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선교지 가면 간혹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사는 집을 보고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보다도 훨씬 좋은 집에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가끔씩은 메이드가 와가지고 집안일을 해주는 장면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하고 선교 현장 돌아다녀 보면 절대 그 소리 안 나옵니다. 절대 그 소리가 안 나옵니다. 참고로 다민이하고 다현이가 이제 같이 선교지를 가게 되었는데, 제가 선교지를 갈 때 우리 2 아들에게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다. 우리 선교지 가는 거다.
절대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선교사님들 보고 선교사님들 선교로 가는 거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어도 티내면 안 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감사한 게 다민이 다니니까 이진서 선교사님 앞에서는 절대 티를 안 내더라고. 집에 들어오니까 파죽이 돼가지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남하에 도착했을 때 서다민군이 저한테 짜증을 냅니다.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있었거든요. 도착하자마자 일정이 있었는데 다민이가 아파, 나 너무 힘든 것 같아. 두통약 주세요. 얼마나 짜증이 내는지 제가 한마디 했죠. 야, 니 혼자만 선교지 갔다 왔나? 나도 갔다 왔다. 그래 놓고 생각해 보니까 남아에서도 선교지를 데리고 다니면 2번 다시 선교지를 안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를 이제 남아에서는 다 제외하고 마침 우리가 묵었던 장소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김미호 한태철 집사님의 집에서 묵었는데 그 집이 대장금이라고 남아에서 한식을 제일 잘하는 집인 거예요. 그 아이들을 놔두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남아에서 선교지 방문을 할 때에 안 데리고 가길 정말 잘했다. 또 욕먹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돌아봤더니 애들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요. 선교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둘째 날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루안다에 갔을 때 이진성 선교사님이 시차 적응을 시켜주겠다고 아게가라는 그 사파리를 데려가신 거예요. 사파리 아십니까? 루안다의 사파리는 직경이 한 27km 정도 됩니다. 27km. 저보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동물원 갔냐고 물어보길래 글쎄 직경이 27km 되는 동물원 가긴 간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남한은 경상남북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사파리가. 이제 거기를 데려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진성 선교사님이 평소 때 그 사파리를 가면 2시간, 3시간 이렇게 돌아보고 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렌트를 해가지고 운전기사까지 대동해서 그 가이드를 대동해가지고 가시는데 계속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뭘 불안해 하냐면 이 가이드가 뭘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사파리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전문 가이드를 우리가 이제 페이를 주고 세운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전문 가이드가 사파리 가이드를 시켜주는데 그날 8시간을 돌았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도요타 차를 빌려왔는데 앞좌석 2석,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좌석이 있고 맨 뒤에 짐칸이 있는데 거기 가이드가 맨 앞에 앉고 저하고 다민이하고 다현이하고 3명이 뒤에 앉고 선교사님 키가 180이 좀 넘죠? 김옥희 장로님? 그 짐칸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8시간을 그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지 혹시 아세요? 저는 선교지를 가면 한 가지 이런 식의 사역을 합니다. 뭐냐면 보통 선교지 가면 선교 사역에 들어가는 재정을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나 담당자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면 선교사님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필요한 재정을 다 맡겨 놓습니다. 다 맡겨 놓거든요. 그럼 질문입니다. 다 맡겨 놓은 다음에 남으면 제가 가지고 갈까요? 드리고 갈까요? 당연히 드리고 가죠. 남는 거는 다 선교사님 겁니다. 그런데 경력이 오래된 선교사님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쓸까요? 펑펑 쓸까요? 대충 쓸까요? 펑펑 씁니다. 오히려 넉넉하게 씁니다. 자기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 않으려고요. 근데 이제 이진성 선교사님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맡긴 재정을 마지막에 정산해가지고 제가 주고 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져간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가져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분이 제가 드린 재정이 얼마를 썼냐면 3분의 1밖에 안 쓴 거예요. 이만큼 필요하다 해서 그만큼 드렸는데 얼마나 아꼈는지 3분의 1밖에 안 쓴 거예요. 어떻게 3분의 1을 밖에 안 쓸 수 있었을까요? 본인이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날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선교사님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선교로 간 거지 대접받으러 간 거 아니고 8시간 선교사님이 그 뒤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모습 보니까 제가 마음이 아파가지고 2번 다시 루안다를 못 올 것 같습니다. 우리 이진수 선교사님이 참 지혜롭기는 합니다. 왜? 자기한테 줄 줄은 모르고 하는 일이겠습니다만 얼마나 아꼈는지 마지막 돌아올 때 넉넉하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진성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자기를 가이드할 선배 선교사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방향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이제 남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서대경 목사님하고 의논을 해서 4월 달에 이진성 선교사님을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화국에 있는 서대경 목사님과 선교사님들한테 보낼 예정입니다. 우리 선교국장님하고 잠깐 의논을 했는데 남아에서 선교에 대한 방향, 르완다에서 선교에 대한 방향을 잘 잡기만 하면 진짜 르완다가 멋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들을 제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저런 교회들이 참 가치 있는 교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화국으로 넘어갑니다. 저기가 어딜까요?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입니다. 대지가 몇 평쯤 될 것처럼 보여집니까? 제가 개념이 없어가지고 한 1000평 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00평이더라고요. 사진 좀 쭉 넘겨봐 주실래요? 이제 예배 드리는 장면들이고, 저기서 이제 기념품을 전달, 교회에서 이제 한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오셨다고 이렇게 기념품을 주셔가지고 받는 장면입니다. 다현이가 눈에 보이죠? 소감 말씀하라 했더니 다현이는 무슨 말을 하다 잊어버렸습니다 하고 다현이한테 넘겨주고, 다현이는 아빠에게 넘기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넘겨주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사진은 다음에 조금 있다가 앞에 사진 보여주십시오. 앞에 사진. 요하네스버그 우리 서대경 목사님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선교사님 부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서대경 목사님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의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한때 450명까지 성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남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이기도 하고, 남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 사람이 저기 계시는 황재필 은퇴 장로님, 그분이 남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인으로서 대통령에게도 표창도 받고 무슨 일이 생기면 대사관에서 초청받아가지고 정책을 논의하기도 하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가셨고요. 서대기 목사님이 이제 가실 때 제가 듣기로는 대략 한 100명 조금 못 모이는 상황까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는데, 서대기 목사님이 가신 지 한 3개월 됐나요? 몇 개월 됐나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한 50여 명 정도가 더 늘어서 이제 교회가 굉장히 활동적이고 액티버티한 상황으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한인들만 받는 교회로 유명을 했는데, 서대경 목사님이 제가 이번에 가니까 교회는, 선교지에 있는 교회는 모든 열방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부터 백인도 흑인도 저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2세대들이 영어에 아주 능수능란해가지고 통역을 아주 잘해주고 있더라고요. 서대경 목사님 딸을 우리 은빈이가 약대를 졸업하고 이제 약사가 될 사람인데 굉장히 통역을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없이 이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고요. 서대경 목사님은 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 전역을 선교하기 위해서 김신건, 천신혁 선교사님,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있는 선교사 한 분을 더 모셔서 지금 이제 정책회의를 이번 주간에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실까요? 그 다음 사진요. 저기 이제 제가 서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저 뒤에 있는 게 뭘로 보이십니까? 대충 뭘로 보이세요? 집은 집이죠. 무슨 집? 호텔이요? 저게 개인의 가정집입니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에 계시는 김에스더 집사님의 집이에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뭘로 보이십니까? 저게 양고기입니다. 파키스탄 전통 음식이에요. 땅에 묻어가지고 8시간 동안 양 다리를 푹 쪄가지고 밥하고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저게 거짓말 하나 못하고 한 이 정도 되는 쟁반에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이게 몇 명이 먹는 음식인 줄 아세요? 파키스탄 사람들은 5명이 먹는데요. 근데 우리는 그때 12명이 갔는데 다 못 먹었어요. 한 40명이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제가 저 집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집 안에 이제 내부 장면들, 저 개인의 집입니다. 놀랄 줄 알았습니다. 저 집 여러분 남아에 가게 되면 저 집을 꼭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그냥 쭉 보여주세요. 뭘 그렇게 놀래요? 여러분 아마추어처럼 굴지 마세요. 놀라봐도 놀라는 척하면 안 된다니까. 또 보여주세요. 여기까지네요. 2층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보면은 정글들이 눈에 보입니다. 이제 저분이 사는 집은 각 집집마다 개인이 집을 짓는 곳이고, 기본적으로 다 저런 집들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묵간여 신학교가 뒤에 나옵니까? 바로 나오죠. 사진 넘겨주십시오. 저 묵간여 신학교, 지난번에 우리 묵간여 신학교 학생들이 찬양 부르는 장면 보셨죠?
제가 이제 물었어요. 뭘 물었냐면, 야, 저렇게 선창을 하고 뒤에 호창을 하는데 너무 화음이 잘 돼서 아름답다. 저기 악기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서동현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천준혁 선교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기가 들어오는 순간 노래를 못 부른답니다. 저 사람들은 악기가 없어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대요. 찬양을 잘 부를 수 있대요. 그래서 악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참 재밌는 상황이라고 그러죠. 저 묵간요 신학교가 남아에서 왜 중요하냐면, 저 학장이 미국에서 엄청난 도네이션, 재정을 기부를 받아가지고 저 학교에 들어와서 오직 묵간요 신학교만이 재정이 풍성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신학생들을 배출할 수 있는, 목회자를 배출할 수 있는 유일한 학교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대학을 제어놓고. 그리고 포체스트룸이나 스탈렌보시라든지 유명한 신학대학들 가운데 있는 신학과 이름을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름을 다 바꾸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신학과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고 종교학과로 다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기독교 복음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지금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개척하고 있는 그 교회들에 있는 사역자들은 저기 나와 있는 묵간요 신학교, 나중에 천준혁 선교사님 우리 아까 보셨죠? 말도 짧고 뭐가 어리버리해 보이시죠? 아닙니다. 천준혁 선교사님이 제일 선교사로서 오래되게 1호 선교사고요. 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를 기점으로 한 1호 선교사고, 굉장히 박식하신 분입니다. 남아의 문화,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가장 이해가 깊으신 분이고요. 한번 말문이 트이면 누가 목사 아니라고 선교사 아니랄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는지요. 3시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정말 박식한 분이시거든요. 저 신학교가 창설될 때부터 관여하시고 그 신학교에서 교수까지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가 개척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저 신학교를 보내서, 지금 사진들이 쭉 나오는데, 저 신학교를 보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마치고 정상적인 목사 안수를 받고 정상적인 교회를 운영하도록 요하네스버그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지금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세요. 베레나 교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교회가 이제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했던 그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인데, 저 교회가 뭐냐면 남천교회하고 요하네스버그 교회가 세운 1호 교회입니다. 역사가 27년이 되었고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분이 천준혁 선교사님이시고 옆에 계시는 분이 사모님이신데, 저기 뭔 글이 적혀 있죠? 저기에 줄루어로, 아프리카 줄루어로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저걸 누가 만드셨냐면 옆에 계시는 사모님이 직접 손으로 다 쓰신 거예요. 저 베르나 교회를 위해서. 사모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산업 디자인 전공하셔가지고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시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저 복장이 어떤 복장일까요? 맞춰보세요. 굉장히 환하게 웃고 있죠. 저 복장은 아프리카 여자의 인권 문제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복장입니다. 아프리카 사회에서 여자들에게 인권 문제가 대두가 되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남자 할례한다는 말은 들어봤어도 여자 할례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아프리카는 여자도 할례를 받는 나라입니다. 저 복장이 뭐냐면 할례를 받았다라는 증표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저 복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례 왜 받을까요? 여러분, 아프리카는 6월이 되면 이니시에이션이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인식 어떻게 하죠? 장미꽃 주고 향수 주고 그러면서 막 축복해 주잖아요. 아프리카는 여자는 할례를 받고 남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도 없는 외진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음악을 치고 아이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거기에서 술, 담배, 마약,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한 달 내내. 그래서 아이들이 그 성인식을 마치고 들어오면 눈동자가 풀려있고 지정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6월이 교회에게는 죽음의 달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21세기와 같은 시대에 아프리카, 여러분 남아에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저는 미국을 안 가봐서 모르는데 남아에 가신 분들이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그 교회 공항에 도착해서 요하네스버그 교회로 가는 길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국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거기 아프리카 최대의 쇼핑몰이 있고요.
가는 곳마다 영국 문화, 유럽과 미국의 모든 문화들이 산재해 있어가지고 못 사는 나라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그렇게 선진화되고 문명화된 시대에 저 사람들이 왜 성인식을 하고 왜 할례를 받고 저런 식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르완다는 공간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 밀집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아프리카는요, 가서 보면 르완다에 있다가 아프리카 가면 사람이 안 보여요. 나라가 너무 넓어가지고, 인구는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한데, 우리나라 좀 많은 나라인데, 나라가 열 몇 배가 크다 보니까 사람이 사는 데가 듬성듬성이에요. 도시 말고 그 외로 선교 지역으로 가면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고, 선교지에도 르완다에 비하면 정말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부족 중심의 문화 삶을 살아가는데, 아프리카는 성인식을 받지 않으면 그 부족 안에서 어른으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제가 선교사님에게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나이가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 가운데에서 성인식을 거부하고 나이가 70이 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동네에서 아이들한테 애라고 놀림을 당하는 거예요.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그 마을과 문화에서 살아내려면 성인식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월달이 되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그 성인식에 다 끌려가가지고 술, 마약, 담배, 그리고 자신들이 믿는 신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저기는 한마디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저 교회가 이제 김신권 선교사님이, 제가 아침에 이제 김신권 선교사님 예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이분이 하는 주사역이 뭔지 아세요? 5년 동안 운물을 부지런히 파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23개의 운물을 팠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많은 건지 작은지 구분 안 되시죠? 한 군데 가는데 300km, 왕복 600km씩 걸리는 그 거리를 다니면서 김신권 선교사님이 3년 전에 25,000km 정도 되는 중고차를 사셨는데 3년 만에 17만 km가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운전하시는 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3년 만에 17만 km를 달릴 정도로 선교 지역들을 부지런히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김신권 선교사 얼굴을 보고 있으면, 운전할 때 얼굴을 보고 있으면 눈이 대충 풀려 있어. 워낙 넓은 지역이고, 제가 르완다에 갔다 와가지고 남아에 갔더니, 제가 르완다에서 길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남아는 르완다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길을 한번 보라고. 아스팔트로 쫙쫙 깔려있다고. 아스팔트 쫙쫙 깔려있지. 비가 오니까 온 사방에 폭탄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르완다보다 더 고생했습니다, 제가. 근데 그런 거리를 매주마다 운물을 파서 운물을 파는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왜 운물을 팔까요? 물이 없어요. 물이. 생존이 힘들다는 얘기예요. 제가 르완다 갔을 때도 되게 많이 보았던 장면이, 물을 아이들이 자전거에 싣고 몇 킬로씩 가는 장면을 많이 보았거든요. 아프리카는 물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김신권 선교사님이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운물을 파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운물을 파주고 나는 그 지역에는 반드시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인들이 오는 것을,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추장의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 추장 말 들어보셨습니까? 저 아프리카에서 추장하고 같이 사진도 찍은 사람입니다. 근데 추장을 보면은 머리에 이상한 거 쓰고 있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호랑이 모자에, 호피무늬 모자에, 호피무늬 복장에, 호피무늬 구두까지 반짝반짝 하는 것을 신고, 저 사진이 좀 나중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복장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허락이 없으면 아무도 못 들어가는데, 김신권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불입했습니다. 왜요? 가장 필요한 운물을 파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주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얻고 난 다음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 이제 저 장면들은 이제 왜 사라졌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서, 저 집이 김신권 선교사님 집입니다. 아무것도 없고 하얘요. 사모님은 얼마나 깔끔하신지, 올해 12월 말에 이제 안식년을마다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도 아마 교제하게 될 텐데, 섬기실 분들은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하얘요.
사진 넘겨주실래요? 저 마지막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요하네스버그에서 케이프타운에 1박 2일 이제 관광을 시켜주신다고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 공항에 머물렀는데, 제가 이제 선시티 팔라즈를 갔을 때에 제가 이제 남아를 가려고 하니까 서대경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진수 성사님도 그렇고 굉장히 덥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바람막이 정도는 꼭 챙겨 오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정이 바빠가지고 그 전날 급하게 바람막이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남아를 갔는데 팔라즈 호텔에다 그걸 놔두고 온 거예요. 호텔에 전화했더니 막 전화하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면 서대경 목사님이 그냥 아프리카 원주민에게 기부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닌가 다닐까 그 세계 최고의 호텔에서 그게 없어졌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케이프타운을 가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도저히 바람막이가 없으면 안 된대. 그래서 급하게 이제 옷을 사러 가게 됐어요, 쇼핑몰에. 근데 옷을 사러 가려고 가만히 제가 선교사님들의 복장을 보는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바람막이라도 입고 다니는데 선교사님들은 내 그 옷이 그 옷이고 바람막이도 제대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옷만 사기에는 내가 너무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분 선교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옷을 사드렸어요. 거기 가니까 콜롬비아가 있더라고. 콜롬비아 아십니까? 남미 말고. 거기에서 바람막이하고 후리스 옷을 사드렸어요. 두 분 선교사님에게. 서대경 목사님은 목사니까 제외. 본인 이해하시죠? 그러다가 사모님 표정을 보는데 사모님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 자기 남편이 그래도 옷을 선물 받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순간 제가 아차 싶은 거야. 뭐가 아차였을까요? 사모님들은 어떻게 하지? 그때 이미 재정을 다 드릴 만큼 다 드린 상황이어서 선교국장님에게 연락드렸어요. 선교국장님, 이런 상황이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가지고 이만큼 재정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도 선교국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 우리 은한교회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지 남아에 꼭 보여주고 오시라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정을 받아가지고 서대경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우리 사모님들도 옷을 좀 사주십시오. 어저께 쇼핑하러 다니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저 두 분 사모님이 가지고 쓰고 있는 저 선글라스는 뭘까? 제가 한국에 오시면 저희 교회 김보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한국 가서 선글라스를 꼭 받아가시라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쇼핑을 다니시다가 선글라스에 꽂히신 거예요. 자, 꽂혔는데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사죠. 비싸가지고 못 삽니다, 선교사님이. 그 이야기를 누가 저한테, 서대경 목사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희들이 이제 그 선교팀이 가는 팀들에게 1인당 얼마씩 돈을 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모아가지고 가는데, 3년동 교회 최기천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돈 다 쓰다 보니까 돈이 남았다. 얼마씩 돌려주겠다 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씩 돌려준 거예요. 다민이, 그 다음에 다혜니까 하니까 얼마가 돌아왔어? 150만 원 돌아왔죠. 그래서 제가 바로 서대경 목사한테 바로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사드리세요. 그동안 저분들이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가 얼마짜리인지 혹시 아십니까? 10,000원짜리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셨대요. 아프리카는 눈이 부셔가지고 선글라스 안 쓰고 가면 못 견딥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프리카 가실 분들 선글라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눈 부셔서 못 씁니다. 저 선글라스 안 쓰는 사람인데 도저히 눈이 부셔가지고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보내드렸더니 서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하면서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저 두 분이 쓰고 온 거예요. V.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십시오. 저 흰옷 입은 분은 제3영도교회 최기천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저분은 제외해놓고 저분이 제일 행복해 하시는데 사모님들 표정이 어때요? 저런 기억이 고국교회가 저들을 기억하고 있고 그들을 후원하고 있고 그들을 지지하고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도와줄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분들입니다. 제가 한 달간의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갔다 그죠?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래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설교하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마칠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고마워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전하는 그 모든 일에
빌립보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 고마웠냐면 8절 말씀 같이 읽고 마쳐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저는 믿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은한교회를 생각을 할 때에 가슴으로 뜨겁게 내가 너희들이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은한교회는 선교에 성공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교지를 꼭 가십시오. 제가 고생한 것들을 여러분이 똑같이 겪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실 때에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넉넉한 후원과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가십시오. 보고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잘 돕고 후원하고 섬기고 오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런 교회와 목사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부족한 종이 또 교회의 대사가 되어서 선교 지역들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또 선교 현장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고 느끼고 돌아올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잘 후원하고 지원하여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